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레위인들이 받을 성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미 나눈 것처럼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와 달리 주어진 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성막의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또한 제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레위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그들이 살 곳을 마련해 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한 곳에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의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이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이 레위에 대한 유언의 축복과도 일치합니다.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48개의 성읍에서 살게 됩니다. 그 중에 6개는 살인자가 피할 수 있는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엄중하시지만 실수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푸심을 이 도피성 제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48개의 성읍에서 살게 되는데, 그렇다고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 레위인들 모두가 순서를 정해놓고 그 순서에 따라 이스라엘 전역에 사는 모든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또 성전에서 봉사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지만 반열에 따라 봉사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제사장이었다라고 누가복음이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지 않을 때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성읍에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신앙과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비록 성전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가지 못하는 백성들이라도 흩어진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레위인의 성읍들이 아주 큰 것은 아닙니다. 4절에 보면 이 성읍의 크기가 사방 1000규빗이라고 합니다. 1000규빗은 대략 500m입니다. 그러니 500제곱미터 크기의 성읍입니다. 그러니 아주 크지는 않지만 레위인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읍 밖으로 동서남북 각 방향으로 2000규빗을 그들의 초장으로 주어서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두게 합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의 성읍과 초장을 다 합쳐도 그 땅은 매우 작았습니다. 다 합쳐도 약 40제곱킬로미터의 땅으로 가나안 땅의 0.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레위인들은 그들 주위에 사는 다른 지파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한 레위인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른 지파들을 통해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레위인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이 시대의 영적인 레위 지파이고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의 것을 기업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궁극적인 기업이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 살 길
것부터 먼저 찾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헌신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다른 의지할 대상이 없는 인생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절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의 일을 외면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진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듯이 이제 우리들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온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삶의 의미를 모른 채 살며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 또 이 험한 세상에서 너무나 지치고 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참 소망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이 시대의 레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분배하는 원칙도 아주 공평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에게 주어진 성읍은 48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2지파가 똑같이 레위인에게 4개의 성읍을 주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의 인구에 따라 땅을 분배하셨는데 그 땅의 크기를 고려해서 넓은 땅을 받은 지파는 레위인에게 성읍을 더 많이 주고 좁은 땅을 받은 지파는 이 레위인에게 성읍을 적게 주도록 하십니다.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실제로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7개, 납달리 지파가 3개, 또 나머지 지파들은 4개씩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었습니다. 이 48이라는 숫자도 4에 12를 곱한 수로 이 4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수입니다. 동서남북 사방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이다는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12지파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12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배받은 땅이 많은 지파는 레위인들에게 많이 떼어주고 적은 지파는 레위인들에게 적게 떼어준다는 이 원칙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대부분 선진국들의 세금 제도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게 합니다. 미국도 그렇지요. 버는 것에 관계없이 똑같이 세금을 매기면 공평할 것 같지만 사실은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20세기 이 민주주의 사회에나 있을 법한 분배 원칙을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서 실행하셨습니다. 사실 부자들이 기꺼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겠다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실제로 뉴욕주에서는 이 슈퍼 부자들이 교육이나 공공의 목적을 위해 써달라며 세금을 더 내겠다는 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반면 부자들이 권력과 손잡고 온갖 탈세를 하며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나라가 후진국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으면 더 많이 나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실 때 언제든지 흔쾌히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포항에는 한동대학교라는 기독교 명문대학이 있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자리를 잡은 대학이지만 처음에는 이 대학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한동대학이 재정적인 위기를 안고 있을 때에 온누리교회가 아무 조건 없이 많은 후원을 했습니다.
이때 하영조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동대학교를 도와준 우리 마음이 더 커진 것입니다. 한동대학교를 도움으로 하 목사님과 온누리교회가 도리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가장 큰 보상이 마음이 넓어진 것으로 해석하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give and take를 삶의 원리로 삼습니다. 나에게 당장 이득이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곳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건 없는 기부, 아낌없는 긍휼,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원리가 give and take가 아니라 give and give, 즉 주고 또 주고라는 것을 압니다. 익숙한 계산 속에 내가 어떤 보상을 얻을 것인가만 따지며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누리고 있는 것, 붙잡고 있는 것을 포기하면 당장은 꼭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들을 내려놓음으로써 진정 살아있고 복된 인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give and take의 인생이 아니라 give and give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구약시대 풀타임 사역자인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성읍을 마련해 주셨음을 나누었습니다. 구약시대 레위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 하나님이 이 시대의 레위인인 우리들의 필요도 다 아시고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또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듯이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는 레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넓은 땅을 받은 지파에게는 레위인의 성읍을 많이 주게 하시고 적은 땅을 받은 지파에게는 성읍을 적게 주게 하신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한 분배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자들에게 더 많이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명하시면 언제나 흔쾌히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경제 원칙은 give and take지만 하나님의 경제 원칙은 give and give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한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마련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듯이 이 시대의 레위인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헌신하기를 주저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복된 자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으로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공평한 분배 원칙을 또한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많은 축복을 주실 때에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give and take의 원리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고 또 주어도 더 많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